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어느 본문을 강해를 먼저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그곳에 또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강해하기 시작했고, 오늘이 57번째 강해예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포함해서 3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지난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그가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또 자신이 전도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주기 위해 자신이 세운 이방 지역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또 하나는 성령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했어요.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누구를 사용했냐면은 로마를 사용하셨어요. 마저 죽기 직전에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를 통해서 그를 구해주십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바울을 힘으로 죽일 수 없게 되자 공식적으로 계속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 번의 재판이 열렸어요. 4번의 재판이 열렸고 오늘까지 하면 5번. 수많은 재판을 했지만 로마의 관리들은 바울을 처벌할 아무런 죄목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죄수를 처벌하려면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벌할 만한 죄목이 없고 단지 유대인들과 종교적 견해의 차이밖에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를 구했던 천부장 글라우디오와 그 다음 총독 벨릭스에게 인계됐는데, 벨릭스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총독 새로 부임한 베스도까지도 바울이 무혐의인 것을 알지만 무죄를 선언하지 못했어요. 넌 죄가 없다라고 재판에서 선언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관할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큰 소요를 일으킬까봐 그로 말미암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단지 네가 무죄냐 유죄냐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죄가 없고,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하기도 힘들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기에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재판, 사실 재판은 아닙니다. 일종의 청문회예요. 4번째 재판에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원래 로마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로마 행이 확정되었어요. 그는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그를 맡고 있던 총독 베스도는 로마 황제에게 쓸 보고서가 없는 거예요. 보고서에 바울이 죄가 없는데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올려보낸다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바울의 죄목이 뭐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유대의 왕도 있었어요. 왕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행정적 권한이 없는 왕이 있고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총독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온 거예요. 그 왕은 행정적인 실권은 없지만 종교적인 권한을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총감독권과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에 능통한 왕이었어요. 지금 벨릭스가 판단하기에 바울과 유대인들의 문제는 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그리빠 왕에게 이 일이 이렇게 됐는데 좀 네가 좀 해결해 다오. 네가 좀 뭐가 문제인지 좀 분별해 다오. 내가 황제에게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보고서와 함께 로마로 글을 보내야 되는데 보고서에 쓸 내용을 좀 알려다오 라고 해서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여러 고위 관리들을 대동한 채 지금 청문회 자리에 바울을 마지막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문회장의 상석에 화려하게 옷을 입은 총독이 있고 아그리빠 왕이 있고 그 뒤로는 천부장들이 군인 정복을 입고 쫙 진열해 있고 그 뒤에도 여러 고위 관리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아그리빠 왕만 데리고서 신문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 이것은 다분히 의도된 연출입니다. 어느 누가 그 앞에 섰을 때 압도되지 않겠어요. 청문회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그 자리에서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서 바울의 마지막 변론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론을 하면서 스스로를 나는 가장 엄한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이방 성읍 다소였지만 그가 자라고 배운 것은 예루살렘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당시에 모든 이에게 존경받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의 아래에서 배움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4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 나를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내가 과거에 유대 전통의 랍비에게 배움을 받은 가장 엄한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내 믿음의 뿌리가 유대 전통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랬어요.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발당한 이유가 종교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래온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되게 이상하죠. 같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약속의 내용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결국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세월이 지나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이스라엘은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페르시아부터 오늘 본문의 로마까지 그들은 계속 주권이 없이 다른 나라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커진 것이 있는데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저 악한 적들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로마로부터 드디어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게 했죠. 그 이유가 뭐죠?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랑은 다른 거예요. 로마를 물리쳐 주지도 않았고
가난함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예, 그 적은 1인분의 음식으로 수만 명을 예수님이 먹였을 때 그들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드디어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구해줄 메시아가 왔구나. 얼마나 기대감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알았을 때 그들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좀 더 특별했는데 자신들의 종교적 입지를 더욱더 상승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쌓아 올린 자기들만의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위협하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잔인하게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예언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썩지 않을 몸을 가지신 분이다. 부활하시는 분이다. 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썩지 않게 부활하셨어요. 8절에 그러면서 바울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받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너희들이 그런 부활의 신앙을, 메시아를 기다려 왔음에도 왜 예수를 못 받아들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건의 쟁점이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때문이다. 여러 번 재판이 진행되면서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는 바울이 과연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의 본질은 사실 예수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아니냐, 그 문제인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가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의 주장대로 예수가 정말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자신들은 메시아를 도모해서 죽인 범죄자가 되는 거죠. 이미 그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더욱더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데, 본래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 그는 지금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그 공의회의 위임을 받은 공적 지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인 거예요. 단지 잡으러만 다닌 것이 아니라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투표를 하거든요. 돌을 던진다 그래요. 흰 돌, 검은 돌. 그때 찬성표, 죽이자는 표를 던진 사람이다. 내가 그들을 죽인 장본인이다. 바울이 죽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가 있죠. 그랬던 그가, 그의 삶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변했어요. 박해자에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것을, 180도 바뀌는 것을 신앙용어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얘기하죠. 회개는 단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고백이죠. 회개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쟁점은 회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이거 지난번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한 얘기인데, 이 가시채가 뭐냐면은 소가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그럼 뒤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 따라가잖아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뾰족한 소머리 꼬챙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말을 듣지 않고 느리게 가거나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 엉덩이 쪽을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지 마, 빨리 가. 그런데 소가 성질이 나갖고 화가 나서 반항하고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세게 찔릴 뿐이죠. 이놈이 왜 그래? 그래서 이 말은 당시 격언으로서 신을 대적하는 행위는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격언이에요. 과거에 자신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다시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명백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회개하지 않는 너희 모습이 과거 나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모습 아니냐? 왜 버티고 있냐? 알지 않느냐? 나나 너나 똑같지 않냐? 예수의 부활이 명백한데 왜 너희는 너희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너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지 정말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바뀐 삶이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가시 같은 거예요. 자기들과 같은 부류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두 가지 쟁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과 회개예요. 부활의 믿음과 회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육신이 부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의미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육신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참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아이입니다. 얼마나 솔직하냐면은 맛있는 걸 먹고 있다가 더 좋은 걸 보잖아요? 바로 버려요. 먹던 걸. 예, 일말에 바로 버립니다. 한 입 먹고도 그냥 버려요. 바로 좋은 거를 갖다 먹어요. 보면서 참 솔직하다 자신에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근거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썩을 것을 추구하던 삶을 살다가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발견한 자들은 과거의 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훨씬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 소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자제하고 때로는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뒤집어 말하면 회개가 있어야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실컷 세상에 썩을 욕망을 위해 막 살다가 그 방향으로 막 달려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여러분, 그 마음처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뭐 돈도 벌지 말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직하게 잘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극과 극이에요. 맞거나 틀리거나 진짜거나 가짜거나.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중간은 그냥 가짜인 거죠. 회개가 없는 믿음을 가르치며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고 편하게 누가 해준다면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요. 잘못된 삶을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많이 목격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인지,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쭉 자기에 대한 변론을 마지막으로 청문회장에서 했어요. 그 결과가 나는 예수의 부활을 주장한 것밖에 없다. 내가 한 것은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대로 예수의 부활을 믿은 것밖에 없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 말을 듣자 쭉 듣고 난 후에 베스도가 격한 반응을 보여요.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 베스도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새로 부임하자마자 바울이라는 골치 아픈 사건을 떠맡은 거예요. 부임 정말 하자마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총독이고 행정가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바울의 얘기를 듣는데 그가 만난 부활했다는 예수나 예수를 믿고 변한 그의 삶이 그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왜 내가 이런 일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되는지, 내가 왜 고민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 라는 짜증이 치밀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별것도 아닌 일에 왜 목숨을 걸고 난리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실 그가 바울을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나예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인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이해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뭐 반대로 우리에게는 믿음 없이 미래의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들이 미친 게 되겠죠. 서로 미쳤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서로 양립할 수 없기에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뭐 누가 확실히 미쳤는가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면 확실히 판가름이 나겠죠. 여러분, 또 이게 일상의 영역에서 완전히 미쳤다라는 게 아니라 신앙은 상식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신앙의 본질에 관한 영역에서 뭔가 미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좀 이상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러냐면 28절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냉소적인 표현인 거예요. 네가 죄수 주제에 나를 적은 말로 설득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 말인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를 봤을 때 총독과 왕 모두 그를 비난하고 있어요. 또 그를 위시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 죄수 주제에 우리에게 궤변을 늘어나? 응? 여러분, 사실 화려한 차림의 실권자들 앞에서 아무런 기반도 없이 결박되어 있는 초라한 한 죄수가 하는 말이 뭐가 그렇게 힘이 있겠습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실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가 한 말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말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를 죽였어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당함이 압도되어서 다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못 건지고 청문회가 그냥 끝이 났어요.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불쌍한 사람이죠. 초라한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오히려 상석에 화려하게 앉아있는 그들이 더 불쌍합니다. 지금 심판대에 그들이 서 있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에 서 있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모습이고? 바울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 쟁쟁한 권력자들 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하지는 못했겠죠. 결국 그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결론입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청문회를 포함해서 총 5번의 재판이 열린 표면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죄목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이 일의 핵심에 관한, 핵심이 드러나지 않도록, 본질이 흐려지도록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것이 언급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바울을 그냥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의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 사건의 본질은 예수의 부활 때문이다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래 세상과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미친 사람들이라고 보기에.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비난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되면 사단이 두려울 것 같습니까? 꿈쩍도 안 합니다. 교회가 세력과 재력이 강해져서 세상 가운데 교교의 입장을 관철시켜도 사단은 코웃음도 안 쳐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뭐가 남습니까? 상처뿐인 영광이죠. 지금 우리가 상처뿐인 영광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과 회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가장 그 메시지를 혐오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본질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합니다. 지금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뭐 예수 부활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번 주부터 원래는 예배를 참 많이 드리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주목받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성도님들 참 답답하신 거 알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사실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제가 제일 애 같아요. 제가 제일 뵙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승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왕 비난받게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이왕 그렇게 된다면 믿음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아 비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니들이 진짜 예수에 미쳤구나.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전통의 뿌리가 깊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거대한 로마 제국의 고관들과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똑똑하거나 뒷배가 있어서가 아닌 거죠. 바로 그가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예수 부활의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회개하는 삶이, 변화된 삶이 세상을 이기게 되리라 믿습니다.